경고의 나팔 가운데 어떻게 인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인침?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탁 쳐버리는 하나님 것이요 이렇게 인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친 자만이 마지막 이 재앙을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피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처럼 인침과 같이 주의 종들에게 인침을 통해서 마지막 대환란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볼 때에 또 에스겔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이 이미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9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도 9장 4절 어쩜 이렇게 절하고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몇 절 이게요. 아까 요한계시록도 9장 4절이죠.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잊어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인치는 게 9장 4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도 이때 당시 인치는 작업을 했는데 9장 4절이야. 안 잊어먹겠죠? 할렐루야. 잊어먹지 말라고. 어쩜 이렇게 동일하게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 이렇게 이거 제가 많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지만 너무 이게 확 와닿더라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이게 잊어먹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경고의 나팔소리 오늘 엄청난 말씀을 나팔소리를 경고의 나팔을 지금 듣게 하시는데 이거 잊어먹지 않아요. 잊어먹겠어요? 계시록 9장 4절 인친자 이마에는 또 재앙이 건너간다. 또 에스겔도 9장 4절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에스겔서에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인친자들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도 인침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그린다. 이마에다 표를 그린다. 또 여기 뒤에 보면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안 죽이죠. 할렐루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소에서 이런 인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다장마다 그리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인침도 마찬가지. 예수들도 마찬가지. 아무나 길바닥에 산 게 아니에요. 집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소를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디서?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침이. 이마의 인침이.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경고하게 되고 나팔을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살려내잖아요. 듣는 자는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인치는 거 아닙니다. 성소에서 다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인친자만이 어떻게 해요? 표의 인친자만이 이런 재앙들이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시작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벌써 시작했어요. 시작. 이게 경고의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인침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인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시작된다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 정말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드려야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네,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치는가, 어떤 자에게 인치는가. 정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뭐 힘이 부패됐죠.
대한민국 땅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그 17장에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이 힘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다 칼을 내리는 거예요. 칼을 이 땅에 꽂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도 노아 형수보다 더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더하고 마지막 때 이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한국과 전 세계가 부패돼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어떻게 해요? 탄식해야 돼. 탄식. 자 여기 봐요. 아까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그린다. 대상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가증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죠. 이런 가증한 일들 말미암아 탄식하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의 종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대완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는가, 어떻게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는가. 먼저 어떻게 주의 종들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의 모시게 불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가증한 일들이 이제는 다 찼다라는 거예요. 다 찼어. 그래서 태워야 돼. 심판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야 돼. 너무나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민족을 위해서 그런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것. 그 소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쳐서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증하는 곳에 섞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곳에 섞여서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 어둠 가운데서 더러움에서 그 속에서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표를 그려주셔서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떤 죽음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에스겔 33장 보시겠습니다. 6절 그러나 칼이 이 마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이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자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도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야. 책임.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파수꾼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다 하고 어떻게 나팔을 불게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파수꾼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칼을 어떻게 해요? 칼을 맞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은 자에게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어떻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응? 그 칼이 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안 할 때, 그걸 보고도 말을 안 할 때, 어떻게 그럴 때는 파수꾼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면 이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는 죽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서 듣지 못함으로 죽습니다. 그걸 갖다 파수꾼의 또 손에서 핏값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오지 않는 거는 그 들은 자에게, 듣고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핏값을 묻지만 전해서 살려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은 그것을 그 자가 죽게 되면 파수꾼은 그 역할의 책임이 그것을 물음으로 그거 핏값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사, 파수꾼의 삶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자, 파수꾼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듣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을 듣고,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누굴 대신해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언이죠. 대언.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사람